하나님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연습할 때 나오는 실력과 실제 경기에서 나오는 실력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처한 현실에서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이 일은 사실은 쉬운 것 같아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해집니다. 그 과정이 74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버리셨나이까? 그래, 영원히, 즉 하나님의 백성이 느끼기에 너무나도 긴 시간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해,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진노의 연기, 화가 나서 심하게 삐져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잊으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으신 것도 잊으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수는 성소에서조차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의 악은 얼마나 행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돌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주의 그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가 힘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회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만하죠.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선지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힘이 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겠는데 현실이 너무 어둡고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믿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의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절망적인 것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에서 내셨듯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현실에서 고백하고 현실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상황에 사실은 휘둘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은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단한 믿음을 막 보이고 그 하나님을 막 신실하게 붙잡고,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을 힘겨워하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실 환경을 이기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세에 되더라도 주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수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잔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통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그 고백으로 얼마만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느냐, 그걸 붙잡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자기들은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수들은 힘이 있고,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알리며 간구하며 끝까지 견뎌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느냐? 아니에요. 흔들려요. 그런데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로 하루아침에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순식간에 생길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현실에서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온전하고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온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는 이 믿음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 그러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되는 믿음이 현실 속에서 또 고백되어지고 끝까지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고백되어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승리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